십자가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명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또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십자가는 사명과 헌신, 희생과 봉사, 고난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군병에게 붙잡히는 순간부터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는 순간까지 멸시와 천대, 주먹질과 채찍질,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의 무자비한 채찍질이 있었고 예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다루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굵은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인정사정 없이 못질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체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못 박힌 손이 찢어지고 뼈가 부스러질 때에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마저도 외면해버리신 저주받은 속죄의 현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고통의 비명도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 그리고 구속의 상징만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요즘같이 신앙에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쉬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드나드는 일이 수월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만 않으면 교회도 천국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선한 일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남겨두신 십자가가 아닌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에만 좋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 희생과 눈물, 충성과 헌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그 핍박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는 남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면 그 아들이 십자가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겪는 고난과 희생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이면서 남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명에 헌신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면류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는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십자가를 전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일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도 고상한 철학, 세상의 지혜로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22절에 보게 되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철학적인 사변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얻은 회심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그 시대의 철학자들과 더불어 철학적인 사변으로 그 시대의 언어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회심하는 자를 얻지 못하자 이제 내가 다시 세상의 언어로 전도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전도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를 하면 지성인들이 좋아합니다. 요즘 시대와 같은 시대에도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이슬람의 확장을 경계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람들을 비판하면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의 잔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지만 밤모섬으로 보내져서 구리광산에서 노역하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순교자보다 더한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12제자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카타콤에는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밖으로 피신을 하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도 베드로를 본체도 안 하고 로마로 계속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아피아 가도 끝자락에 가면 그때의 일을 기념하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만이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하고,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산채로 톱에 잘려서 순교했고, 유다 다데오는 아르메니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 근처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편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을 버리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몸을 죽여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폐기되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